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세계 올림픽 그 대회에서 극적인 승리가 확정된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크리스찬 선수를 보면요, 같이 아멘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40년의 지치고 고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신세대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나 뭐 가나안의 과일을 잔뜩 싸놓고 먹었을까? 아니면 뭐 집단 댄스라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명령은요,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준행이 됩니다. 고대 그 사회에서는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식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너희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의식을 통해서 표현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결혼식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내용을 결정하고 또 통제하기 때문이죠. 오늘 중심 본문인 신명기 27장은요,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한 단위인 27장에서 30장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모세가 명한 첫 번째 의식은요, 석회를 바른 돌비를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돌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돌단에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돌비의 그 석회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문의 문맥상 그 새겨야 될 말씀은요, 27장과 28장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큰 돌비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돌단은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석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정교하게 그 다듬어진 이방 제단과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요, 소위 자연석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12지파의 대표가 각각 6지파씩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레위인이 낭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산이 저주와 축복의 상징이 된 것은 그 산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요, 바위투성인 돌산이고요. 그리심산은 물이 아주 풍부해서 골짜기마다 뭐 열매가 많고 숲이 우거진 그런 아름다운 장소였다고 합니다. 중간 골짜기의 폭은요, 한 200m 정도가 되는데 산울림이 아주 좋아서 골짜기에서 여러 사람이 크게 외치면 산의 중턱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레위는 이미 그리심산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리심산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가까워서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주 거룩한 성산이 되었고 거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자가 말한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행사를 통해서 율법을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율법이 새겨진 돌비와 희생제사가 드려진 그 돌단이요,
축복의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암시가 있어 보입니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나 어떤 대가가 따르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돌단에서는 희생 제사가 드려져서 속죄가 되는 것이죠. 이 돌단에는 속죄죄는 드려지지 않지만 속죄의 기능이 있는 번제가 드려지게 되죠. 또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는 결국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목제의 고기 제물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율법과 은혜가 돌비와 돌단을 통해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27장에는 28장과 달리 축복에 대한 율법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요, 저주에 관련된 율법만 12개가 언급이 됩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개의 그 저주와 관련된 율법은요, 당시 가나안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폐륜적인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12개의 그 죄목 중에서요, 4개가 성적 타락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요, 가나안은 성적 타락의 대명사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경을 살펴보면요, 죄의 정점에는 항상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대하죠. 특히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퍼져 있는 그런 죄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갈망해온 얼마나 대단한 큰 꿈이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요, 광야보다 더 위험합니다. 신명기에는요, 이전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달리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그 악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특별히 저주에 대한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혹자는요, 눈물과 고난의 광야가요, 우리에게는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눈물의 만나를 먹는 광야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절절한 꿈을 위해 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꿈을 이루었을 때 더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하는 이러한 영적인 내공은요, 평소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꿈을 향해 질주하더라도 주님과 나만의 귀한 시간을 항상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